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긍휼과 특별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바울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라면 개인적인 근황이나 아니면 안부에 대해서 묻겠지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근황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갈 때 디모데를 보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면했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겼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한다는 말은 아주 좀 강한 말입니다. 경고한다, 책망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경고하고 책망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교훈은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진리시죠.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진리이신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그냥 체류하고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고 그리고 스승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오래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디모데가 남아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신실하게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그렇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을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디모데와 함께 형제들을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바울과 디모데에게 유익하고 좋은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갈 때에 디모데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 그냥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는 것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전화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사흘만 지나면 우리나라에 비행기 타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편지를 그냥 보내는데, 붙이는 데만 몇 달씩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갈 때, 마게도니아 지방은 배 타고 건너가서 있는 지방이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방이 유럽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와 바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서로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면 또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만나지 못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이 디모데에게 유익하거나 아니면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고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더 유익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유익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택하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을 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하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게 선택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기 이전에 몇 년 전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23페이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23페이지 찾으셨죠? 20장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전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시지 아니하나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리지 못했어요. 에베소에 들리고 싶었는데 들리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사신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우리들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습니다. 아들의 목숨과 우리와 바꾸셨어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는가 하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고 또 에베소 교회 자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과 비슷하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깨워, 성도들을 일깨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교훈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을 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눈물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또다시 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단이 아주 성행을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됐죠.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자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을 첨가하거나 무엇을 첨가하는 거죠. 할례를 받거나 선행을 하거나 열심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무엇을 빼거나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을 빼버리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바울이나 아니면 천사들이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죠. 다른 것들은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우리를 능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이나 경험을 더 우선해 두면 그러면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지식, 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가장 최우선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4절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죠. 사람들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환경을, 이런 상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화를 만듭니다. 에베소 지역도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던 책이나 아니면 신화책들을 불살랐는데 그 금액이 5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화를 믿고 책을 출판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불살랐죠. 이런 신화의 배경은 민족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민족을 다 구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던 그 주변의 지역 사람들을 다 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민족적인 배경이나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화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신화를 만들면 그 지역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민족적이나 지역적인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사람이, 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런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원했으면,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어떠냐? 신화를 가지고 영화를 많이 만듭니다. 그래픽으로 합성해서 영웅 영화를 만들어요. 그렇게 영웅이 나오면 그 사람들의 힘이 무한대죠. 하늘을 나르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영화를 아무리 봐도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게 이렇게는 못하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없도록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영웅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힘이 있고 능력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문제가 커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누가 문제를 만들어내죠? 큰 문제, 큰 어려움은 크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세면 셀수록 문제가 더 커집니다. 힘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도 우리의 문제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문제를 없애려면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화에 집착하는데, 영웅에 집착하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기업인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그 가문에서, 그 집안에서 영웅적인 사람이 나온다, 이런 의미 때문에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죠.
우리 집안은 훌륭한 집안이야. 우리 가문 참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안에서 영웅적인 사람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화에 몰두하는 것이나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영웅을 기대하기 때문에 신화와 족보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을 전하거나 신화에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진리만 말씀하시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신화와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신화와 족보를 연구하면 이런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낸다고 했습니다. 변론을 낸다는 것은 이런저런 엉뚱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저런 엉뚱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기원이 외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화론이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 믿죠. 그런데 진화론 가지고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외계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허탄한 이야기만 할 뿐이죠.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교훈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화의 족보에 전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5절을 보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배우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말씀을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첫 번째 되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을 익히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보고 아니면 가능성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을 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조건도, 사랑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란 뜻이죠.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죄와 악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죄와 악을 가지고 있으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죠.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잘못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관이 양심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거 잘하는 것이야, 그거 잘못된 일이야, 그거 선한 것이야, 악한 것이야, 이렇게 양심이 소리칩니다. 근데 그 양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할 때도 있고 좀 더러울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언제나 동일하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양심을 갖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 이것이 순간순간 변해요. 유불리에 따라서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늘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사랑의 어머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신약성경 383페이지네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4 이렇게 되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런 자들이,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어디로 가고 있죠? 사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점점 커지면, 그 커지는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을 낳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믿음이죠. 부족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죠. 여기에 벗어난 사람들은 허망한 말에, 허망한 이야기에 빠지죠. 허망하다는 것은 표적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표적이 없다면, 표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표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 전문가야, 그 사람 그 분야의 최고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쓸모없는 이야기죠. 많이 아는 것, 지식이 많은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지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지 못하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7절을 보면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자신이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율법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소모임에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종종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가르치고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율법 선생이 되기 위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기가 말한 것이나 그리고 자기가 확증한 것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확증하지만, 이거 확실해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다 말하는 것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고 확정하다고 확정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다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을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해야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시식만 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이후에 내 이웃을, 형제들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 은혜 주실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